할렐루야. 12월 24일 연합속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하루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연합속회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는데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 속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에도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한 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태진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나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시고 큰 은혜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참 영광과 기쁨입니다. 오늘 그 성탄의 기쁜 좋은 소식은 우리들에게 어떤 소식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가의 탄생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라는 지극히 작은 여인, 그야말로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고 어떤 공주의 몸에서 태어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장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나 로마나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다. 왜 베들레헴이라고 했는가?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사람의 뜻은 존엄자,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이 사람은 이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 그 로마가 정말 모든 나라를 다 제국으로 이끌었듯이 아주 그 아구스도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천하 만민의 사람들을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의 세금을 확실히 거두는 방식 가운데 하나, 사람의 머리수당 한 사람씩 세금을 매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적에 빠지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 선한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리아 총독이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또한 혹독한 징수꾼으로서 유대 지역에서 정말 밀란이나 반란을 극대화했던 자였습니다. 그만큼 이 명령을 통해서 어수선한 그 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죠. 자,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호적하러 이 고향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본적지로 돌아가서 신고를 해야 됐던 것이죠.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요셉 또한 함께 약혼한 자로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그 이유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메시아의 예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다윗의 가문 또 다윗과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너의 왕위를 내가 지키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것들 영원히 왕조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호적하러 가는 그 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간 사는 것을 어떻게 다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또 이 구레뇨가 이 수리아 총독이 되어가지고 지독함으로 이 호적을 하게끔 했는지,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수많은 일들이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문을 이으셨던 것처럼 그 왕위를 끊이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운데 어떤 일이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나의 계획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근심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왕조를 끊이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그 왕위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기도를 올려 들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가 이 몸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하러 갔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호적 정리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룻밤을 지새울 수 있는 여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여간 또한 잠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은 구유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급하게 아이를 눕힙니다. 여물통에 누였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출생하는 마지막까지 그 여물통을 선택하셨던 그 모습,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더 이상 비울 수 없는 그 주님의 계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것은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 성육신, 낮아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망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간이 되어버리신 겁니다. 망가진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성육신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짐, 비우심, 죽으심, 이것이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또한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이 길을 원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길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내 삶은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기도, 내 육신만 채우기 위한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기도입니다. 뭘 해도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뭘 해도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우리가 부탁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기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쁨의 소식, 가스펠, 복음이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표징이 구유에 오셨다, 강보에 쌓여 오셨다. 근데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지도층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표징이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먼저 들린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들렸다는 것. 최하위 하천민들에게, 잠도 못 자고 노숙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가서 확인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그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죠. 그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로다. 찬양을 하죠. 우리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인간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오시는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억압과 지배와 권력과 통치를 말하고 있던 그 로마였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뒤엎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정한 혁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래로부터는 혁명이요, 섬김으로부터의 혁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종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비우고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그런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목자들처럼 지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해야 될 영광의 찬양입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온 백성에게 나타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전하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정말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또 목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위대하고 큰 것보다도 정말 비천하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주님이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일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되었나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룩할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별 너 잠들어
예수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